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사님, 이 선풍기 틀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예. 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도우시고 귀를 기울이게 도우시고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늘 잊지 말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라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가장 복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행한 불신앙의 죄악,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악에 대해서 공의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가 100%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100%, 성자 하나님이니까 영광과 권능이 90%, 성령 하나님이니까 영광과 권능이 70%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영광과 권능은 동등하세요. 동등 영광, 동등 권능이에요. 그리고 한 본체십니다. 근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을 나타내는 거지, 정말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고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성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죠. 그것을 그 중보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자 하나님을 보고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아느냐? 그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그는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인간으로 보인다고 해서 인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는 지금도 원래부터도 참 하나님이셨고 지금 인간이 되신 지금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좀 낮아서 못나서 그렇게 종이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죠.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셨잖아요.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못하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고 성령은 셋째고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제일 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성령은 좀 못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러한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세상에서나 뭐 사람들 예수님이 뭐 특별하냐? 예수님은 4대 성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4대 성인이다. 뭐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뭐 공자나 뭐 그렇게 마호멧이나 뭐 그렇게 다 그냥 인간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제자들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내 몸을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합니까?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말을 했어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일평생을 그렇게 의료 선교로 의료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운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학 박사입니다. 근데도 성경대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성경대로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학을 하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 영광, 동등 권능 한 본체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셔서 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땅으로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구원자다. 이 구원자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베드로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막 이런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말할 때 그만해라. 그런 말 그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을 끊으시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듣고 따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서로 영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러한 차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모습이고 우리 눈으로는 신성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리와 같은 인성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예수님이나 우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1절이지만 여기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복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택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성부의 그 계획에 스스로 중보자가 인간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시기로 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충만한 교제를 나누시죠. 그런 의미도 있고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도 이사야 선지자들도 지금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지만 근데 그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충만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이사야는 인간으로서 부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신 분이라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기록하는 그 정도로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고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는데 뭐 1년짜리 2년짜리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는 데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의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방에서는 공의가 실행되지 않죠. 인간적으로도 인간적인 정의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참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지만 여전히 인간적으로도 항상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 옳은 것이 옳다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하물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행하는 거죠. 이방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전혀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있고 권세있고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자들이 자기가 법이잖아요.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김정은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들은 우리들이 그때서야
정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응당의 보응을 이제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여기 한 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거 가지고 그냥 정말 1시간 이상을 말해도 우리가 더 이렇게 충분히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관심을 갖지 않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힘들어 어려워 다 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과 이렇게 좀 먼 간격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가 알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쭉 내가 그냥 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 돈을 주신다, 뭐 복을 주신다. 그럼 여기 줄 쭉 긋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귀찮으니까 넘어가다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씀 또 꽉 마음에 부딪히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2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연약할까?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말 높은 지위도 차지하고 물질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많이 가져서 선교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더 많죠. 왜 그럴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2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 왕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광고하고 뭐 공산주의 같은 곳에서는 진짜 선전선동 아주 대단하죠. 어떤 일을 끄집어 이렇게 들추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온 그냥 나라의 주요 이슈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왕들처럼 목소리를 크게 소리 지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말을 타시지 않고 그 거대한 말, 검은 말, 흰 말, 그 왕을 상징하는 아주 그 힘을 상징하는 그 말을 타시지 않으시고 왜 어린 낙이 그냥 이렇게 당나귀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스워요. 당나귀 생긴 게 참 귀엽게 생기고 우스웁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을까요?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저 뭐 남산 위에나 아니면 인왕산 위에나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어갖고 거기서 막 능력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고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라고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어 보이고 우리도 할 말이 있어 보이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지위로 올리시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올리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또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세상에서 참 죄인으로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창녀와 세리들. 세리는 진짜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친일파. 사람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이 아니고 상종할 자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먹는 아주 진짜 친일파, 정말 그런 차원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창녀, 뭐 이렇게 그런 아주 그 인간이 아니죠. 인간 말종들,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여전히 왕이 회개했을 때나 그들이 회개했을 때나 다 같이 기뻐해 주시고 왕이라고 특별히 더 아들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고 같은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함을 발견하면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사회를 뭐 이렇게 사회 복음, 사회 운동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각자 처한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밝아지죠. 거짓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불의가 점점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자유주의자들은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하는 거, 이 세상의 독재를 없애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인 양, 그것이 복음인 양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걸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지 세상에 세상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천국 가는 복만 위해서 저렇게 이기적인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욕을 먹죠.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나 천국 갈 일 생각합시다 이럽니까?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더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서 그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세상을 섬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서 너희들은 너희들만 아는 이기적인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조롱하는 건데, 그런 조롱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살아서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쇠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이 세상의 지도자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아주 젊을 때에는 정말 온 세상을 호령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죠.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면 낙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쇠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5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을 지금 이렇게 유지하는 것, 이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너는 나에게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겠죠. 그들이 그 악함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의 생명이 바로 내가 준 은혜였다. 성령께서 너의 생명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너가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유지했던 것이다. 온 천지 자연 만물, 식물, 곤충, 동물,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이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세우시고 보내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런 분은 아닙니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실 때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 계획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렇게 어떤 부분은 이제 성부에게 돌리고 어떤 부분은 성자에게 돌리고 어떤 부분은 성령에게 돌립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은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계획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에게 돌려요. 창조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한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은 성부에게 돌리고 성취는 성자에게 돌리고 적용은 성령에게 돌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했다. 너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했을 때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받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을, 다친 자들을, 흑암에 앉은 자들을, 이것이 물론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죄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회 정의 쪽으로만 돌려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절대로 나는 이 일을 우상들처럼, 거짓말하는 우상들처럼, 실행할 능력이 없는 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다. 나는 다시 말해서 나는 반드시 이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성취할 자다. 나는 우상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을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우상과 같은 자는 나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구원 계획을 너희들에게 알렸는데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이사야 이 지금 42장부터 따지면 700년 후 정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계획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죠.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계획은 창세 전에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역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신 일이에요. 그 계획을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상들처럼 내가 기억 못했다, 깜빡 잊었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능력이 없다, 미안하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성취하셔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증거죠.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10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구원받는 이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구원 계획을 이끌어 오셨죠. 물론 중간에 뭐 욥이라든지 룻이라든지 뭐 다말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합이라든지 그러한 이방 사람들 기브온 족속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러한 참 이방 족속들도 중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주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셨죠. 그것을 10절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10절에 항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먼 바다에, 먼 나라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그렇죠. 이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 계획이 거저 증거되었어요. 온 세상에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는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좀 나쁜 짓 할 거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참여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시고 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이고 그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눈이 밝아져 갖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시작부터 진행, 그 다음에 그 완성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죠.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목사가 된 지 벌써 얼마니까? 근데 내놓을 게 없어요. 이렇게 내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바울이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13절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스라엘에게 그 일을 맡겨줬어요. 이스라엘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거죠.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일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부터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온 세상에 펼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18절부터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은혜를 받았냐 넘겨보세요. 로마서 9장 4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예배 드리는 곳 이스라엘만 구약 때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예배했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분을 전혀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18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보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앞에서는 이제 맹인들 그를 통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불쌍한 사람들을 표현을 했는데 18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인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로 보냈는데 못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누가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근데 그들은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 삼아 줬는데 그냥 보지도 듣지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하찮게 여긴 거죠.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아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갑니까? 이사야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거든요. 왜 바벨론 포로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알려줬는데 듣지를 않아요. 유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십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이 왜 탈취를 당하냐? 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바벨론에 아수르에 애굽에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 줄 아느냐? 돈이 없어서 뭐 군대가 없어서 정치 외교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이다. 왜 때립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이 듣기나 했느냐? 보기나 했느냐? 너희들이 유의하기나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이후 약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4절 보게 되면 다시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구원은 취소시키지 않죠.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고치십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하면서 막 방탕하게 나쁜 짓 하고 그러면 부모가 되어서 그래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네 마음대로 나쁜 짓 해라 합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그 녀석을 잡아서 회초리를 때려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회초리 때리십니다.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매를 맞은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아요. 몸에 불이 붙었는데도 왜 그런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생각도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의 진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브라함일지라도,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그 알려주신 구원 계획을 듣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일지라도 형벌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일지라도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셔서 얻은 그 모든 효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믿음을 유지하는 거죠. 이러한 부족한 내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시작하신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거기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잘 알려주는 그러한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창세전 예정하심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낮아지시고 뺨 맞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로서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도우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상 알려주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